오늘 제목 말씀은 축복의 근원이 되자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복받을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축복의 풍로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창대로부터 복받을 자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자괴감이 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부어주시며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 천하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믿음의 조상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옛생활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떠날 때는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며 떠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입이 빨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지금까지 살아온 육신적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영적인 영계의 계보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옛생활에서 떠나는 새로운 삶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살았던 고향을 버리고 떠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며 이제 너는 하늘의 장자권의 축복을 부어주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인간관계, 친척을 떠나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로 들려오면 섭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원인과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부모, 형제, 자매, 때로는 자식도 떠나기를 원하시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과 인간관계를 버리고 떠나는 훈련을 시킬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아멘.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을 버리고 출애굽할 때에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때 세상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인간관계를 초월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보면 축복을 받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과 모든 소유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시며 세상의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늘의 축복이 내려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있었지만 너는 부모님의 재산을 받지 마라. 그리고 하늘의 은혜의 상속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떠날 때 떠나라.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놀라운 변치 않는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절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져서 여기에서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흥분이 일어나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아멘.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주시면서 우리 변집사님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살리는 걸 치유의 길,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아멘 받아들이세요. 복을 준다는데 불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주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돼. 너는 복덩어리가 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복덩이에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삼았으므로 우리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창대로부터 복을 받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 것처럼 신분을 높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셨어요? 예배 가운데 안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준비 찬양에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양을 꼭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꼭 부르라고 하면은 그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선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늘의 장자권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완전한 자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없어서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4절을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멘.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말씀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심히 많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꼭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저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리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고난과 연난이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속단하지 마라. 속단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에게 숨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소망을 주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만 되면 내가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훈련 중이에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한 영적인 믿음의 법칙, 성령의 은혜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셔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주신대요. 적은 복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10억 벌려고 하면 20억 30억 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헛되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것 같아서, 우리가 허튼 데 쓸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되어 많은 씨들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씨 이것은 생명의 씨, 복음의 씨도 될 수 있지만, 말씀의 씨앗도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혈통의 씨앗도 됩니다. 아멘. 자손 대대로 흐르는 가문의 축복의 씨, 혈통의 씨앗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씨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 우리 자손들의 씨가 계속 번성하는 놀라운 창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또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생명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아멘. 성장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성이 깊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보배롭고 명성을 떨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죄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공식이에요. 공식.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나님께서 가리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인 열국의 아비로 신부를 부여 놓았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에게 자신감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권세가 일어나도록,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줄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백을 주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대변자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뭘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무엇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나고 같이 데리고 가라 할 때는 같이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도 붙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훈련으로 통과해야 돼요. 모든 훈련으로 떠날 때는 떠나고 끊을 때는 끊고 같이 가라고 할 때는 같이 가는 놀라운 영적 훈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각본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항상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5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시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다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땅에 있을 때는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도 있잖아요.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갔을 때 룻기 남편도 잃고 그 아들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후회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연기자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려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을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죠. 아브라함은 베델 동편산으로 옮기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축복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와 가까이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행동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고향을 떠났고 부모님과 재산과 직업을 포기했고 친척과 친구를 떠났고 부모님을 떠났고 자식을 떠났고 저에게도 자식에 대한 훈련이 있었는데 자식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질주하기를 원하셔서요. 그것에서 통과하니까 계속해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동서남북 사방의 문을 여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믿던 우상을 타파시킨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꿈꿔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늘의 장자권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2절에 3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성령의 은혜 법칙을 따라서 살아보세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됐어요.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그리스도의 형제를 날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군 천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모님에게 물려주시는 축복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넘쳐나도록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라는 것은 하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상속자, 능력자, 축복자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